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베 앳 하레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의 단어의 수를 세어보면요 7개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베 앳 하아레츠 7개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나온 자음, 그러니까 거기 달래, 기물 이런 식으로 한 이 자음을 세어보면요 이게 28개입니다. 28개면요 4로 나누면 7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은요 정말 특이해요. 처음에 나왔던 문장이 굳이 7개로 문장을 형성을 했고, 심지어는 그 숫자를 세어보아도, 자음의 숫자를 세어보아도 27개, 즉 이것을 4로 나누었을 때는 7이라는 7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저자의 의도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연이라고 폄하하긴 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특히 창세기, 시편, 예언서 등은 단순히 스토리의 전달을 넘어서 정교한 문학적 기법과 운율, 구조적 대칭, 반복, 수의 상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감정과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구술 문화 속에서 성경이 기억되고 암송되고 깊이 묵상되도록 의도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7일에 대한 전체적인 선언문이 1장 1절이며 그 자체로 7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7일간의 창조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1절의 말씀과 함께 2절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두 절은 단순히 앞뒤로 위치했을 뿐인데 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논의되며 논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절에 바라라는 우리가 동사를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라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 천지창조는 완료된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창조가 1장 1절에서 끝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았을 때 한 번의 창조가 끝났다고 봐야 하는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면 전체의 천지창조에 대한 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절의 본문, 일단 2절의 말씀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2절에는 다음과 같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베하레츠. 그러니까 아까 그 하레츠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그걸 그려봤습니다. 베하레츠, 하겠다, 호, 바보, 베 호셰크, 알페네, 테번베와 엘로힘, 메라셰페트, 알페네, 하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자, 2절에 시작되는 베하레츠, 그러니까 땅이로 시작합니다. 땅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하예타가 나옵니다. 이 하예타는 하야동사, 칼 완료형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쓰인 아레츠가 여성 단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예타는 분명하게 땅을 서술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베하레츠 하예타를 우리말로 바꾸면 땅이 있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1절에 창조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절에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바라는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땅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물질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존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완전 창조설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입장입니다. 1절은 요약적 선언이고요. 2절 이하는 그 창조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전적 유대 및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전통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이 이 입장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것은 혼돈 질서 창조설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기능 없는 상태의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후에 6일 동안 그것에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라기보다는 혼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가 끝난 겁니다. 뭐냐면 물질들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절 이하부터는 이미 물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 하나하나에다가 질서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입장입니다. 제가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교단과 전체적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체계를 정리한 분이며 기독교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가장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그에 져서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언급했고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복구창조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복구창조설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심판이 있고 또는 혹은 타락이 있은 후에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는 그 상태로부터 회복 또는 재창조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하셨으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사탄의 타락이라든지 또는 옛 세상의 심판 등으로 지구가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파괴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3절 이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강격 이론 지지자들이 많이 이 입장을 따른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입장이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즉 완결된 창조입니다. 영어로는 Completed Creation View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완전히 독립적인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된 완결된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즉 우주 전체를 이미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이하에서는 그 창조된 세상의 상태, 혼돈과 공허한 것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면서 전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구절을 보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완결된 창조, 즉 우주와 시공간 전체입니다. 1장 2절에 가서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이 부분은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부터는 빛이 있으라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그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고 기능을 지정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전우주의 실질적 창조를 설명하는 본문이며 2절의 하예타라는 동사는 상태 변화가 아닌 설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는 보통 이다 또는 있다의 의미와 함께 역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하야 동사를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1장 2절의 하예타는 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존재한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면 이후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를 풀어갈 때 이것을 그냥 창조된 것의 후기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 토후와 공허, 복후는 악이나 실패가 아니라 아직 형상과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이하의 창조의 다음 단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질서, 생명, 목적을 주신다고 해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은 즉시 창조되었으며 그 이때 시간 자체도 창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후 과정은 시간 속에서 질서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먼저 다루는 것이 의미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의 판단이 되시면 어떤 입장을 취하셔도 되겠지만 특별히 다른 입장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되어 있고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칼빈의 입장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1장 1절은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서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단어로 표현된 7일의 창조를 의도한 1절의 말씀 이후로 2절부터는 본격적인 창조에 대한 세부 묘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걸 잠깐 뒤로 미루고요. 다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를 우리가 많은 부분을 사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 1장 1절은 완료된 창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갭 지지자들하고 지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창조는 시간 밖에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다시 좀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좀 더 이야기하려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까 칼빈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금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니까 칼빈하고 입장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일반 신학자들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 신학자들은 다르다고 보고 있고 또 그 가톨릭의 면에서는 더욱더 다르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봤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예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하고 굳이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칼빈이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바라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엑스니힐로죠.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 사실 이 엑스니힐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말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것을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철학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존재와 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양 철학사의 초기에는 형이상학, 즉 존재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무라는 것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철학에서 문은 정말로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의 부재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있음의 부재. 조금 이걸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이 이해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요.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철학자들은 무에서부터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도 없는 것에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설령 창조를 이야기하더라도 반드시 뭔가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르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르케를 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르케를 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르케를 공기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르케를 여러 가지로 제한합니다. 어쨌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물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라고 하면 이것은 일단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겁니다. 즉 어떤 것이 있음에 대한 반대가 그냥 무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무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빈 공간 정도에 있는 것에서 어떤 것이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무는 정말로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무로부터 어떠한 것도 생겨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없는 것에서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는 바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은 이 모든 것들, 특히 우리 인간의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하고 관계없이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가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이런 창조에서 1장 1조의 태초는 단지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 자체의 창조입니다. 태초해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이 창조되는 겁니다. 바로 시간이 창조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처음을 넘어서서 시간조차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의 고백록 11권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하늘과 땅은 시간 속에서 점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1장 2절의 말씀 옮겨가서 창세기의 축자적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사실 제가 창세기 축자적 해설은 우리나라 말로 버둥뗀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지금 영어본을 찾아봤는데 또 영어본도 없습니다. 라틴어본을 그대로 봐야 되는 건데 또 이 창세기 축자적 해설 같은 경우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쓰다가 포기했어요. 포기라고 이게 미화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화성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그 갭 주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칼빈과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했던 것도 이 창세기 축자적 해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그랬더라도 일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칼빈하고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그 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2절부터는 이미 1장에 다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그 물질에다 질서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무는 완전히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없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때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카운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나오는 하레스에 대한 바로 다음 동사인 하예타에 대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 상태의 서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은 땅이 그런 상태로 창조된 것을 묘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혼돈이라든지 공허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 상태는 선한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악한 것이나 타락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형상을 부여받지 않은 선한 창조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질서가 보여지는 창조 과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에는 칼빈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분의 견해를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며 다른 한 분은 칼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소속이며 칼빈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은 가능한 성경을 축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면서도 문맥과 문화를 고려해서 해석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충실했던 두 분의 견해를 그래서 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 두 분 다 1장 1절에 대해서는 이것을 또 히브리의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문학적 이해 등을 바탕으로 창조의 서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냥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이 직접적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왔던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무에서부터 엑스 니힐로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보관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더하고 지식이 더해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찬송 5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한 분만 하시겠습니다.
거룩 사랑 이성의 세상 남기고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들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아멘. 선생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당 방투 감사함으로 정영사님 감사합니다. 박인일 사모님 감사합니다. 최영아 전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도시 너희를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인간을 살리는 길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구약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신약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여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는 학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시. 그렇게 감동시켜 주신다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두다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이 분명한 사실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늘 승리하는 저들 되도록 예수 안에 사는 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바로지 않은 목양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목양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산 증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도가 3장입니다.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신 오늘 예배한 오량께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 세계 예수를 구주 믿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